아멘. 할렐루야. 가을입니다. 가을은 남자의 계절,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로 불립니다. 더없이 높은 가을 하늘을 보며 이마를 간지럽히며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색깔 없으로 갈아입는 나무잎을 보며 붉은 옷으로 물들이는 석양에 물들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하면서 그렇게 사색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수의 유대인들이 끊임없는 질문, 토론, 사색 등의 교육을 통해 사고력 증가로 세계의 경제와 또 문화와 또 정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별로 사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금방 결과가 주어지는 적석식품, 인스턴트가 대세가 되는 흐름에 갈수록 사색이 불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이 그나마 있던 사색의 시간조차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색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마음의 양식이 되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독서도 사색 없이 이루어지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버커라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은 씹지 않고 식사하는 것과 같다. 로크는 독서는 다만 지식의 재료를 줄 뿐이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사색의 힘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 영적 세계에서도 이 사색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것과 사색을 하면서 듣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사색 없이 듣는 것은 음식을 전혀 씹지 않고 섭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사색의 재료로 삼아서 사색을 해야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용어로 말하면 사색을 우리 용어로 바꾸면 영적인 사색 혹은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살핀 것인데 문득 우리 성도님들이 가을에 이 본문으로 영적인 사색, 깊은 묵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며 가을을 지내며 겨울을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냄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말씀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깨우쳐서 깊은 영적 사색 가운데 이끌사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인 21장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20장 끝인 30절,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개의 이적만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 그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이적을 포함한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나 미비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책의 기록 목적을 책을 마무리하듯이 밝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을 1장부터 20장까지는 요한의 기록이고 21장은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을 나중에 덧붙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장부터 21장 전부를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이 20장까지를 마무리한 후에 나중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덧붙인 것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7명의 제자가 만나는,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 모인 것입니까?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큰 오해가 있어 왔었습니다. 앞서 큰 소리치며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까지 한 이 베드로가 자신에게 크게 실망한 나머지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다시 소명받기 이전에 자연인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외경에 해당되는 그 베드로 복음서의 그 내용을 참조하여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8해 후에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2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3번째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며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여러 차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앙의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입니다. 첫사랑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11 제자들 모두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곳을 무대 삼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으며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한 곳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곳이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로 나온 제자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것과는 달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폐장병들입니다. 뭐라고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실패로 인해서 생채기 난 가슴을 부여안고 도저히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민망한 심령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실패할 것을 아시고 그 실패한 자리에 있던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더더욱 죄송하고 부끄러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갈릴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확인하게 되고 감격하며 다시 새로운 사명의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은혜의 장소며 회개와 회복의 장소며 사명의 장소이며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된 장소 갈릴리입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주의 제자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흥겹게 주의 일을 했던 곳입니다. 무엇보다 실패했을 때, 연약해졌을 때, 무너졌을 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갈릴리입니다. 우리에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남부산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갈릴리는 남부산 교회입니다. 아니, 남부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남부산 교회를 빼놓고는 그 인생, 아니 그 신앙을 설명할 수 없는 가슴 아린 추억이 있는 곳일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남부산 교회는 전부일 겁니다. 주님을 믿었고 사명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젊은 날을, 그 인생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곳일 겁니다. 그렇고 힘든 시절에 기도밖에 없어서 밤새워 기도하며 눈물 콧물을 흘렸던 곳, 시간만 되면 쫓아다녔던 곳, 맨날 며칠이든 끄집어낼 영적 추억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했던 기적의 장소가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앞으로도 남부산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울타리가 되고 영적 기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외롭고 힘들 때, 무너지고 약해졌을 때에도 어머니의 품처럼 언제든지 뛰어들 수 있는, 꼭 만나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처럼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는 우리 남부산 교회의 길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를 따라 간 제자들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그 밤 시간에 고기 잡는 일에서만은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처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베드로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낮 시간에 고기가 다니지 않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순종했을 때에 두 배가 깔아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도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이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림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림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고기잡이 전문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고기를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되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장 5절에 아무것도와 21장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해서 아무것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솔직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잡이에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은 앞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더더욱 주님과 함께 해야 함을, 주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절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사가 잘 되는 것만 은혜로, 기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마십시오. 때때로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잘 되어 교만해지며 잘 되어서 주님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면 그게 무슨 은혜고 기적이 되겠습니까? 그럴 바에 안 되어서 힘들어서 주님을 찾고 간절히 주님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우선권을 두며 영적으로 되어가는 은혜를, 기적을 구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눈치 빠른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7절에 주님이시다 하니까 이 성급한 베드로가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신중했던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고개만 내밀며 무덤 안을 이렇게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이 베드로는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무덤 속으로 확 들어갑니다.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성격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말을 듣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주님 만날 생각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90m밖에 안 됩니다. 그물을 끌어올리고 주님께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지체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시간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시급했고 최우선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급한 성격의 베드로와 신중하고 주도 면밀한 사도 요한은 비교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대부분 사도 요한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앞뒤 가리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침착함, 주도 면밀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남에서 은혜의 받음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인위적이거나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순수하게 달려드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는 너무 침착해요. 너무 점잖습니다. 너무 신중합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만 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은혜의 때를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서만은 지금보다 훨씬 가감하게 뛰어드는 이 부분에서만은 이성적이 아니라 감성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너무 이성적으로 아멘해요. 좀 감성적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감성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시몬 베드로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베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이 호칭으로 자신과 베드로 사이에 깊은 신뢰감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특히 이 호칭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에 이 호칭으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의 감격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했던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16절, 1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어지면서 주님의 세 번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사랑하느냐로 똑같은 질문하는 것 같지만 원어로는 15절, 16절은 아가페로 주님이 물으셨고 17절은 필레오로 물으셨고 베드로는 세 번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냐 필레오 사랑이냐 이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셨고, 또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 번의 질문도 베드로의 세 번에 걸친 대답도 모두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사랑의 여부는 과거를 추궁하는 것도 앞으로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질문은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찔림도 있었겠죠. 또 앞으로는 그런 실패를 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의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정말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함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왜 직분에 충실하지 못합니까? 왜 이런저런 핑계를 자꾸만 대고 내 자신을 이래저래 합리화시킵니까? 내 마음 깊이 중심에 들어가 보면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색의 계절 가을에 과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가까운 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것 말고 앞으로 여유가 되면, 시간이 되면 사랑할 것이다, 미래도 말고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지 깊은 영적 사색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라도 무슨 수를 내어서라도 합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했던 향유 옥합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토록 우리 입술이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을 위해 조그마한 것 하나 내놓는 것도,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아까워할 정도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형편이니 처지니 핑계대지 말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텅 빈 내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가슴이 채워지도록 이 가을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네가 베드로와 연결시키는가, 나 예수님과 연결시키느냐, 그에 따른 해석입니다. 베드로와 연결하면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크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쳤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즉 베드로의 사랑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은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어서 나를과 연결하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를 사랑한 것보다 베드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평범한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기준 삼아서 저 성도들만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주님 섬기면 되지, 사랑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특별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색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사랑의 비교 대상을 선정해 보면서 계속 주를 향한 내 사랑을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내 주변의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보다, 내 소유보다, 심지어 나를 사랑한 주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 가자는 말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인데, 사실 베드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주고 장담했는데도 한 방에 훅 넘어져 버렸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 마음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거짓이 아닌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연약함을 말입니다.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겠지만 내 마음 중심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겠죠.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자신의 양을 맡깁니다. 주님의 귀한 양을 책임지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 남부산 교회가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일, 주님 만나는 일에서만은 이성적이 아닌 감성적이 되어 무조건 뛰어들게 하옵소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재료로 깊은 영적 사색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슴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